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흐르고 넘쳐서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여전히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일가 친척들,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의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강수를 흘려보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을 때에 열매를 기대하지만 사실 열매를 다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심어 놓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하나 자라납니다. 이제 봄이 지나가고 있는데 옥상에 가보면 옥상에 다 심어 놓은 건 아니지만 이제 상추도 심어 놓고 또 몇 가지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 밭을 갈아엎기 위해서 삽을 한번 들이댔다가 아차 싶었던 게 이게 갈아엎고 모종을 심으면 그게 속이 편할 텐데 이 삽을 떠기 전에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쑥갓도 보이고 참외도 보이고 또 뭐라 그럴까요? 파도 보이고 달래도 보이고 저게 뿌려놓은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나나 싶었더니 그 밭에다가 때로는 상추도 심고 때로는 콩도 심고 또한 고추도 심고 그렇게 언제 누군가가 뿌려놨던 씨앗들이 이 때가 되면서 쑥쑥 자라는 결과이더라고요. 아하, 누군가는 뿌려놓고 누군가는 거둘 때가 반드시 있구나.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그 누군가에게는 응답으로 열매로 결실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주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특별히 부흥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하나같이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에 연륜 있는 분도 참석하게 되고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분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아마 구약 선지서를 하셨던지 제가 가기 전에 하박국을 펴놓고 기다리십시오 그랬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분 성도님이 신약 구약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고개를 갸웃갸웃하시면서 손을 번쩍 듭니다. 목사님, 제 성경책에는 호박죽은 없습니다. 이게 목사님의 하박국 소리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익숙한 호박죽이 생각나서 찾았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옆에서 집사님 한 분이 챙겨준다면서 말 한마디를 보탭니다. 제 성경책에도 전에는 있었는데 바뀌고 나니까 없네요. 아마 전에 성경책 아니고 새 성경책 바뀐 것 갖고 오셨나 봐요. 그 하박국 선지자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눕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주셨더라면 그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족족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라도 멸망하고 백성들도 고생하고 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땅은 황폐케 되고 10년, 20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살지 못하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예레미야의 가슴은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안타까운 탄식이 고백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사역했던 내용 그대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박국도 예레미야 못지않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은 찢어지고 눈으로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을까. 그런 하박국의 이름이 바로 그 삶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수용하다, 포용한다, 참고 인내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지켜봐야 되고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니 받아들여야 되고 아무리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이 백성들이 이미 엇나간 길로 한참을 갔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 것도 다 받아들여야 되니 그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싶은 거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좀 참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주차 문제 시비가 생길 수 있지요. 차를 빼주십시오. 왜 이렇게 세워두셨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급한 일이 좀 있어서 제가 바로 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왜 차를 빼달라고 그러냐고. 거기다가 차를 세우는 것은 당신 아니냐고. 나 아직 볼 일 안 끝났으니까 차 빼지 못하겠다고. 이런 말 주고받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주먹이 나가게 되고 그 속에서 사람의 생명조차도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에서도 층간소음이나 이웃집과 관계가 악화되어서 말 한마디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게 되는 오늘날의 현실. 참아야 될 때입니다. 또 기다려줘야 될 때입니다. 좀 속상하지만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의 멸망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참고 기다리고 또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기다려주고 한 번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정세가 급변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한때는 강성해서 그 건동을 지배하는 시절이 있었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는 그 세력이 쇠퇴해서 점점 망해져 갑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나라가 망하게 되니 이 선지자의 마음이나 이스라엘 마음이 한편으로는 살 길이 생겼다 그래야 될 텐데 이 아수르가 쇠퇴하는 가운데에 다시 등장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보다 훨씬 더 포악한 왕과 폭력적인 일들을 이 감히 나타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아무리 포악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한 나라의 왕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예의는 갖춰야 되는데 아니 그 왕 앞에서 아들들 하나하나를 잡아가지고는 보는 자리에서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눈으로 다 목격한 다음에는 두 눈을 뽑아버리고 온몸은 쇠사슬로 감아 감옥에 가두어서 죽을 때까지 고생시키는 것이 이 바벨론의 악행이었습니다. 쓸만한 다니엘 같은 소년들은 붙들어갑니다. 자기 나라에 좀 이익이 된다 싶으면 외국에 있는 소년들까지도 데리고 가지만 자기 나라에 손해가 된다 싶으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단칼에 죽여버리는 이 바벨론의 악행, 이것이 이 하박국이 감당해야 될 국제 정세였습니다. 나라는 더 심각합니다. 이 왕이 된 여호야김은 11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잘 보이기 위해서 나라의 금과 은을 다 뽑아가지고 그 나라에 갖다 바칩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결국 이 백성들의 집에 있는 것까지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는 이 애굽에다가 갖다 바치고 자기의 왕 자리를 보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으로 그쳤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 어려운 지경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궁을 짓고 사치스럽게 꾸미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동원하기 시작하니 이 국제적으로도 혼란하고 나라적으로도 어려운 시절,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두 눈으로 보고 목격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악하고 힘든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단 말입니까? 뭐라도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질문이 하박국 1장에 나오는 내용의 요약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세계적으로 무역 강국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마음껏 기지개를 펴지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큰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정하는 정책 한두 가지 때문에 휘청휘청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요즘 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함부로 내뱉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요즘 교회가 어떡하니? 요즘 목사들이 어떡하니?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핀잔을 하든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참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구박까지 받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취급받고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대우받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 물질 때문에 고개를 숙여야 되고 지위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숨기면서 살아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거죠. 금요초라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다 마치고 나면 한 12시 정도가 되어서 이 교회로 들어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도시의 한쪽 골목을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합니다. 앞에 있는 차가 음주 단속을 하면서 지나갈 때에 이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똑같이 창문을 내리시오라고 하는 수신호, 그리고는 그 빨대를 쑥 들이밀면서 부시오 그렇게 말을 내뱉습니다. 이때 아니 이거 교회 차 아닙니까? 그리고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오히려 수치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부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후 불고 측정치에 음주 단속이 걸리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했던 시절이 벌써 10년도 더 된 시절입니다.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는 그런 세상이죠. 이런 시대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목사가 세상 가운데 이런 취급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차를 몰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 단속에 암활하지 않고 거기에 부응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던 우리의 안타까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환경과 여건 때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57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또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듯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변합니다. 믿음의 현장도 달라집니다. 바뀌어집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만큼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주께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수근수근 되는 이야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책이나 또한 이런 모든 것으로 전해지기보다는 단지 사람들의 입을 통한 말로서 전달되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하나를 아들의 귀에 다 들려줍니다. 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언제든지 읊조릴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이 또한 그의 아들에게 이 말씀을 귀에 들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날 동안 말씀을 들려주고 기억하고 암기하게 되니 그것이 글로 기록한 책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겁니다. 그때 하박국이 깨닫습니다. 아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전차를 거느리고 추격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손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또한 배를 만들 수 있는 제목도 없습니다.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그저 죽음 앞에 내몰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전차와 마병들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귀한 능력과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이후 광야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더운 여름에는 낮에 에어컨을 틀어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구름 기둥입니다. 밤에는 추울까 싶어서 열풍기를 틀어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불기둥입니다. 매일같이 2000쌀로 햇반을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만납니다. 그저 재배하거나 또한 탈곡하거나 창고에 쌓을 필요가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주시는 것 거두어 가서 찌거나 삶거나 구우면 다 음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녁마다 메추나기를 주셔서 이에 고기가 끼일 정도로 먹이셨습니다. 오아시스가 없는 그 광야에서 날마다 천연 안반수를 열어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니 생수가 나오고 마라의 쓴물을 말씀 한마디로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허락되어졌습니다. 사계절 전천 후 땀은 잘 배출되고 몸의 체온은 유지되고 또한 겨울에 추울 때에도 입을 수 있는 옷, 또한 더운 여름에도 착용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옷,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허락해 주셨습니다. 발에 신을 신겼는데 무좀도 걸리지 않습니다. 물집도 나지 않습니다. 한 번 신었는데 40년 동안 떨어져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시듯이 오늘 나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막힌 담을 허물어뜨릴 줄 믿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정글에서 대로를 여시는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구하는 오늘 우리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어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생각하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 소고기 무익국에다가 밥 한 공기 말아서 뜨끈할 때 한술 뜨면 얼마나 배가 든든하고 속이 풀어집니까? 그런데 정작 입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상상만으로도 먹는다. 언제까지 그것이 배를 채울 수 있습니까? 아픈데 아프지 않는 척하는 것, 그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축복은 받아야 마십니다. 음식은 먹어야 마시듯이 축복은 받아야 마시지 생각하고 상상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축복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영화 소셴크 탈출이라고 하는 장면에 보면 한 교도소에 갇혀져 있는 죄수가 이 교도소장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책이나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서 이 교도소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좋은 음악이 들어있는 레코드판을 하나 주문을 해서 이제 그것을 전축에다 틀고 또한 자기가 들을 때에 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바깥 창문에서는 비둘기가 날아들고 또한 교도소 안에 틀어줬더니 그 죄수들이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의자에 누워서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만끽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쓰고 들어온 감옥을 결국은 탈출하고 탈출한 이후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데 아프지 않는 척하는 거 믿음 아닙니다. 궁핍한데 어쩔 수 없이 체념하고 살아가는 것 만족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족한 척, 건강한 척, 평안한 척, 자유로운 척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기죽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2절 말씀
두 번째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짤막한 두 마디 내용 속에 참 본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교회 가운데서 기도하는 분들 중에 믿지 않은 가족들, 더군다나 남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고 꼭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면 교회 나와서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뭐 버치나 매치나 같은 내용이지만 아마 그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보다 좀 구체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 성도님이 참 남편과 또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이 원체 완강한 불신 생각 때문에 교회는 꿈도 꾸지 못하고, 아들 또한 그 아버지의 완고함을 그대로 닮아서인지 교회 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데리고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어느 날, 이 남편과 아들을 억지로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그 기도를 듣고 있던 남편이 나도 교회 따라왔으니까 아내처럼 흉내는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장인어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아들이 보고는 또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외할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아하, 교회 나와서 그 불신 남편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남편 교회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처럼 하나님께 주신 귀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귀한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발이 되고 손이 되어서 차량 운행하는 집사님들 있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집사님들 있고, 찬양대로 교사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믿음과 신앙으로 잘 성장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에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시대가 되게 주시옵소서. 다윗이라는 사람,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쟁과 또한 분란은 그치지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감당할 사역들을 체계화했던 인물입니다. 찬양대를 세워서 강력하게 성전에서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물품과 양들을 손수 다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잘못한 것은 있으나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에 침상에 뜰 만큼 기도하면서 회개했던 능력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순결하고 순수했던 때가 바로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물질로 풍족한 시대였습니다. 은을 돌같이 여기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다윗의 시대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솔로몬의 시대같이 물질로 풍족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윗의 시대의 영적으로 민감함과 솔로몬의 시대의 물질의 풍성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장 2절에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사람 중에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단어, 그리고 참 감동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어가 아닐까 싶은 거지요.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 가운데 딱 한 번 나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많지만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2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가운데에 하야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생명,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거기서 조금 변형된 것이 히야라 그래서 오늘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드러내는 말인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살린다, 생명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에 나오는 renew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로 가장 적합한 번역인데, 결국 부흥이라는 말은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웃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부흥은 건강을 회복하는 겁니다. 부흥은 물질의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삶의 지혜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위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 사도가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물질, 건강,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만 바로 맺으면 물질과 건강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나중에 모양이 아주 우습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제일 먼저 잘 맺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질서대로 순리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또한 기대하고 기다렸던 부흥의 첫 시간 시작됩니다. 첫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시간과 환경들을 잘 준비하셔서 이번 기회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